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72편 1에서 3절 그리고 18, 19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72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판단력을 이 나라에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공의를 이 나라에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72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 정의를 요구하고 공의를 요구하고 또한 또 가능한 풍요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마치 유사합니다. 우리도 정의를 구하기도 하고 공의를 구하며 또한 동시에 굳이 가난을 달라고 기도하진 않죠. 적당한 풍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기도하는 판단력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력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판단력은 두 가지를 생각하곤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와 공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와 공의를 닮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와 공의는 무엇일까요? 과연 십자가는 어떤 사랑과 어떤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은 가능하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닮아가야 될까요? 어제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나눈 것 중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은 과연 이 십자가 사건을 행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선택을 사랑하셔서 이것이 가능하셨을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능하셨을까? 물론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될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선되는 것도 참 어떻게 따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두 가지가 모두 완벽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림이 없고 거기서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두 배신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길입니다. 모두가 배신하고 모두가 떠나는 와중에도 누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가야 될지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없으셨음에도 몸의 위로도 없이 마음의 위로도 없이 가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얻은 옳은 것을 선택했다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이웃사랑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먼 거리의 이웃사랑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얻은 확신과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생깁니다.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이웃사랑이 가능한 것이지, 이웃사랑은 목표로서, 목적으로서, 하루의 목적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깨달은 목표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힘이 어디 있을까요? 아까 창조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개개인이 출발한 곳이 있고, 또한 창조를 통해서 깨달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으로에게로 돌아갈 곳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판단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이 기도가 왜 시편에서 계속 반복되고, 이 기도로 인해서 이웃사랑도 나타나고 공의가 나타나고 뭐든지 나타나는지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의를 구하며 풍요를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사명이 생기고,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사랑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닌 하나님과 나를 위한 길임을 깨닫는 거기까지 우리가 깨닫는 그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시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판단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평화롭게 하시고 2절이 이렇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으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판단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화평하고 우리 삶이 화평하고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공의를 먼저 알아챌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력에서 기인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이웃사랑이 무거운 의무가 되지 않고 깨달은 의무가 되게 하시고 깨달은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욕심으로 살기보다 정의를 위해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돕고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를 따먹는 기쁨을 하루하루 허락하셔서 그것이 없는 날 허무하게 하시고 그것이 있는 날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